15세기 르네상스의 고장인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덜란드의 기업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된 필립스의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찮은 일이나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찮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하찮은 것이 없고요,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것은 하찮다, 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삶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허드렛 일이라고 말하는데 허드렛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중요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남편이 행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들의 가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허투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에든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삶의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들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삶의 자세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고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야곱이 좋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야곱은 기질상 극I, 내성적인 모습으로 가정에 조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에서는 극E,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들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를 떠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의 자세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배고픔과 그것을 채우려는 조급함의 에서와 이런 상태를 이용하는 약삭빠른 야곱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 둘이 극명하게 그들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해석할 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의 사건을 통해 에서는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망령된 자가 되었고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에 선택한 사람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 무슨 삶의 자세가, 어떤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 주느냐, 어떤 삶의 자세로
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삶의 자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고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여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그들이 자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오늘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들이 자랐어요. 근데 그 둘의 삶이요 완전히 대조돼요. 에서는 어떤 삶으로 장성했느냐? 익숙한 사냥꾼이다.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사냥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의 전문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늘 들에 밖에 산으로 들로 나가서 그가 사냥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냥의 기술이 있는 사냥 전문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어에 이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뭐냐면 한 글자인데 탐이라는 말인데, 이 탐이라는 말은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온전한, 성실한, 정직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용례를 살펴보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에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요, 히브리어에 오늘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번역한 내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탐이라는 단어, 정직한, 온전한, 완전한, 성실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에서와 다르게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야곱이 온전한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취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정직하다, 성실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에서의 들 사람의 모습과 반대로 야곱의 조용한 집안에 있는 모습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저도 이 해석을 지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느냐? 들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안에 조용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에서는 밖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억지로 풍요적인 해석, 다른 해석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야곱과 에서가 자랐는데 누가 더 인간적으로 나은 사람이냐, 이 모습을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둘 다 같은 모습이지
하나는 좋지 않고 하나는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냥꾼은 잘못된 겁니까?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가져온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들을 향한 사랑이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에서를 사랑했다.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소개해. 그런데 이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느냐? 그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누가요? 이삭이.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고기 러버,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사냥감으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사랑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유추하면 왜 그러면 에서를 이삭이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 문맥을 따라 유추해 보면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에서보다 집안에 조용하게 엄마와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친밀감에 있어서, 그래서 맨날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에서보다 집안에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야곱이 더 애착이 가서 아마 더 사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성경학자들은 왜 그러면 리브가가 더 야곱을 사랑했느냐? 바로 창세기 25장 우리가 묵상한 내용 가운데 이삭이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쌍둥이가 임신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뱃속에서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느낄 때에 리브가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에서가 큰 자고요. 어린 자는 누굽니까? 야곱.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먼저 마지가 나중에 나온 야곱을 섬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리브가가 아마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서 사랑했든, 리브가는 야곱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편중됐다라는 것, 편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형제와 형제들의 갈등으로 또 속고 속이고 그리고 싸움에 연결된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편중된 사랑, 잘못된 사랑의 차이가 이들의 삶을, 운명을 결정놓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 간의 갈등, 편중된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바로 야곱도 이제 그가 결혼해서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야곱은 라헬이 낳은 자녀를 더 귀히 여기죠. 그래서 요셉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요셉을 귀히 여겨서 형들이 미움을 사서 요셉을 미디안 제상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해요. 이처럼 편중된 사랑은요, 갈등을 부추겨요.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욕구의 불만에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취향과 자기의 좋아하는 그러한 타입, 성격, 기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나는 당신과 마음에 많이 맞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나는 당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할 때 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로 보면 외향적인 성격이요, 야곱은 성격 유형 검사로 표현해보고 모습을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우리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면 편중된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바른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느냐? 너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많은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유태인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태인을 선택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다만 하나님이 편견 없이 가장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그들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에 의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성품이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 줄 우리 잘 알잖아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요,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의 모습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미스터리.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그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안에 천국 백성으로 영광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나를 사랑한 것,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무슨 장점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에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담의 갈빗대 한쪽 편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뭐냐? 나와 하나다.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두 사람의 가정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게 창조의 DNA.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나처럼, 나는 너처럼. 이게 사랑의 모습.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뭐냐? 너를 나처럼, 나를 너처럼이 아니라 나와 너를 분리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취향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내 기분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요 자꾸만 편가르기를 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위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계명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의 삶이 뭐니?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질서가 내 몸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바로 내 몸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우리의 이성이 타락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다 타락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을 따라 그냥 신앙을 신앙하고 여전히 내 이성의 기준을 따라 내 감정의 기준을 따라 생활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사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자기끼리 세력을 이루고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을 없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쟁의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 세상의 사랑의 가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가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취향과 나의 관심을 따라서 편을 가르면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없애버리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랑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계시록에 기록된 삶의 모습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서로에 대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축복의 사람, 망령된 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들에 나가서 여러 사냥감을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하루가 됐든 뭐 이틀이 됐든 여튼 그가 굶주린 배를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요 죽을 써요. 근데 이 죽이 뭐냐?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붉은 죽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팥죽인데 원래 렌틸콩 죽인데 이 수튜라고 해서 고기나 렌틸콩을 넣어서 끓이는데 붉은색이 나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팥죽. 우리는 생각하면 팥 넣고 끓여야 팥죽이잖아요. 그 팥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된 것은 고기나 그리고 렌틸콩을 넣어서 한참 펄펄펄 끓어오를 때 볶음 이렇게 해서 색깔이 붉은색 아니면 오렌지색 그런 색의 스튜라는 거예요. 여튼 오늘 에서가 죽을 쓰고 있는, 맛있게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고 배고파서 그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형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먹어라.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배고픈 에서에게 야곱이요 제안을 해요. 오늘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을 달라. 맛있는 그 죽을 내게 좀 줘라. 배고픈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형이 오늘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붉은 죽을 끓여놓고 피곤하여 지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가정이나 가문의 대표를 가지는 권리고요.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아요. 자녀들에게. 줄 때 재산의 2몫을 얻을 권리가 있고요. 더 큰 장자의 명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의 신령한 권리,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가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자의 명분을 보면 가문을 대표하고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에서의 삶의 상태가 뭐냐? 배고파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붉은 죽, 맛있게 끓어오르는 붉은 죽, 그걸 내가 중요하지. 뒤에 무슨 아버지의 재산의 2배요, 그리고 가문의 대표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언약의 계승자, 그게 내가 무슨 소용이냐. 에서가 그렇게 판단해.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는 에서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에서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흔히 말 가운데 야,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여러분 특별히 배고픈 거를 잘 참습니까?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참아요. 배고프고 막 허기가 지면 뭐든지 뭐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리 집사람이 잘 날 뭘 먹여야 돼. 안 먹이면 이상해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뭐가 배고픈 걸요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근데 실제 에서가 배고파 죽게 되는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하루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에서의 지금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매우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 왜요? 지금 에서의 눈에는 붉은 죽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붉은 죽, 그것이 온통 자기 세계의 관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에서 꽂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배고픔과 먹을 것에 대한 욕망으로 다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맹세하라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해요. 단순히 야 그래 아이고 장자의 명분 가져 내가 먹을게 그러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주도 면밀하게 맹세해라.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그냥 말로 장자권을 넘기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맹세란 약속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에요. 단순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꼭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과 떡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먹을 것 앞에, 자기의 굶주림 앞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특별한 장자의 명분을 향한 갈등과 고민이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붉은 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팔아버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김이더라. 근데 오늘 주목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서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에서가 오늘 성경의 에서의 행동을 볼 때 주매 그리고 먹으며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히브리어의 나탄과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동일하게 기록된 곳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주매, 아담이 먹으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단어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빠지고 타락한 내용을 에서가 행하는 행동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먹은지라 먹고 주었다. 본문에서도 에서가 주었다, 먹었다, 마셨다, 자기 길을 갔다. 이게 죄와 연결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범죄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후회나 근심이 없이 자기 길을 그냥 간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본문에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 경멸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맏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장자로 누가 됐든지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분명하고 나에게 실용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주어질 축복과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앞에 소개한 히브리서 12장 16절 성경이 평가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에서의 행동을 소개하죠. 근데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같이 평가해요.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은 다른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자신의 삶의 감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순간의 쾌락으로 내일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을 감정을 앞세워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내어주고 조금만 받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망령된 에서의 행동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볍게 자기 삶의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행동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죄의 삶의 모습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축복과 저주의 삶을 사느냐? 죄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는 망령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 야곱이 뛰어납니까?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습니까? 야곱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치 차이가 없어요.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다, 에서가 더 나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나의 감정과 쾌락을 따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냐? 이 가치가 삶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쾌락을 따라서 실용적인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신령한 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는 삶의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 사모하고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땅의 것에 삶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왜 이 둘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느냐. 제가 강조했죠.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나 삶의 모습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삶의 가치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그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망령된 삶을 결정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삶의 차이는요, 사랑의 차이.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의 삶을 결정하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땅의 것을 죄악된 삶의 탐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